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6장 1절부터 9절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9절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함께합니다.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말씀 나눕니다. 오늘은 가정에 대해서 특별히 가정 예배를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말씀을 들으며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소망의 마음이 전해져 오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갑자기 가족 앨범이 보고 싶어졌습니다. 밤에, 늦은 밤에 식구들 다 잠들어 있는 밤에 회사 일로 인해서 고민이 많이 되어서 뒤척거리다가 앨범을 보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일어나서 가족 앨범을 뒤척거렸습니다. 앨범 속에서는 웃고 있는 젊었을 때 지난날 남편의 모습과 아내의 모습이 보입니다. 우리 자녀들 꼬마였을 때 막 흥겹게 뛰어노는 그런 사진들도 보입니다. 인자하게 웃고 계신 부모님의 모습도 보입니다. 사진을 보면서 한때 추억에 잠겨 보기도 하고 앞으로 살아갈 인생의 날들을 또 어떻게 살아갈까 어떤 작은 기대하는 마음도 생기게 되어지고 가족들 향한 마음에 사랑의 마음이 꽉 차오른 것을 느껴보기도 합니다. 식구들 내가 좀 더 사랑해야겠다, 좀 더 아껴줘야겠다, 앞으로 많은 살아갈 날들에 우리 식구들 잘 챙겨줘야지. 생각난 김에 이번 주 또 다음 주 우리 가족 여행을 한번 떠나볼까? 아니면 좋은데 어디 가서라도 외식이라도 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잠자리에 들어갑니다. 회사 일 다 때려치고 싶은 마음 들었지만 이 까칠한 송부장, 저 사람만 없으면 내가 회사 생활이 재밌을 텐데 그런 마음 다 내려놓고 가식들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마음 다잡고 잠자리에 다시 들게 됐습니다. 잠자리에 들면서 내일 아침에 내 남편, 내 아내 좀 더 사랑해줘야겠다. 말 안 듣고 까칠한 속 썩이는 우리 자녀 또 사랑해줘야지. 그런 마음 갖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아침이 됐습니다. 아내가 뭐가 기분이 나쁜지 아침부터 잔소리에 바가지를 막 바꿨습니다. 남편이 왜 기분 나쁜지 언성을 높이면서 막 잔소리하고 큰 소리를 칩니다. 날이 영하의 날씨인데 딸아이는 스타킹도 안 신은 맨다리에 짧은 치마를 입고 나가겠다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걱정이 됐습니다. 야, 옷 따뜻하게 입고 나가야지. 딸이 얘기합니다. 뭔 상관이야,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데.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짜증나 있는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어제 그 마음은 다 한순간에 날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 집에서 식구들 간에 말이 없어졌습니다. 서로의 마음과 서로의 삶에 무관심해졌습니다. 서로가 자기 일 너무 바빠요. 무슨 생각하면 살아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쩌다 식구들이 한 자리에 앉아서 식구를 하게 됐습니다. 처음에 몇 마디 좀 나누다가는 긴 침묵 속에서 밥을 먹고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아들이 막 깔깔대며 웃는 거예요. 누군가 했던 말에, 식구가 했던 말에 반응하면서 웃는 게 아니라 핸드폰 속에서 어떤 사람이 했던 웃긴 말 듣고 깔깔 웃는 것입니다. 식구들 모두 저마다 핸드폰을 꺼내놓고 핸드폰 보면서 밥 먹고 앉아 있습니다. 어쩌다 대화를 하면 싸우기 일쑤입니다. 서로가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고 자기 생각, 자기 주장을 갖는 건 일면 좋은 면이 있지만
서로 양보하며 배려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냥 자기 주장만 할 뿐이에요. 상대방의 말에 반박하기 바쁩니다. 왜 내 마음 몰라주냐고 그렇게 말하지만 정작 자기도 상대방의 마음을 몰라주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어른의 권위로 잔소리가 시작되어집니다. 사실 다 좋은 말들이에요. 그러나 아이는 듣지 않습니다. 이 아이에게 아빠의 말은 그냥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합니다. 아빠의 말에 아무런 권위가 없습니다. 아빠가 하는 말, 아빠 입에서 나오는 말은 그저 아빠의 귀로 되돌아갈 뿐입니다. 그런 아이를 보며 화가 납니다. 또 화를 내죠. 그렇게 화내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또 화가 납니다. 내가 교회에서 안수집사인데, 내 권사인데 우리 아이들 신앙교육 잘 시켜야겠다, 그런 마음이 들지만, 아이들 좀 잘 시키고 싶은 마음이 들지만 아이들이 내 마음 같지가 않습니다. 말을 잘 듣지 않아요. 성경도 잘 몰라요. 몰라도 너무 모릅니다. 신앙적으로 생각할 줄 몰라요. 자신의 삶의 문제 앞에서 신앙적으로 반응하는 법도 모릅니다. 어떻게 살아가는지 몰라요. 그냥 주일 예배 참석하는 것이 신앙생활 하는 게 다입니다. 그것도 감사하다는 마음 들 수 있기도 하겠지만 그래도 이건 아닌데, 이게 다가 아닌데 아쉬운 마음이 큽니다. 그런 마음 가운데 괜시리 교회학교에 아쉬운 마음도 드는 거예요. 왜 내 아이에게, 왜 교회학교에서는 좀 더 신앙생활 잘 시켜, 신앙교육 더 잘 시켜주지 못할까? 알죠. 일주일에 아이와 함께한 시간이 내가 제일 많다는 거 알지만, 일주일에 한 번 만나서 말씀 가르치는 교회학교 선생님들에게 너무 큰 기대를 하고 있다는 거 알고 있지만 그래도 서운한 마음이 듭니다. 1시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말씀 가르치는 전도사님, 성경 말씀 하나라도 가르치겠다는 그 선생님들의 수고가 그의 눈에 들어오진 않습니다. 교회를 옮겨볼까? 나는 여기 그냥 다닌다 할지라도 우리 아이만이라도 다른 교회 좀 보내볼까? 어느 통계에 의하면 자녀를 둔 부모의 85% 기독교인 경우에요, 신앙과 영적 주제에 관해서 자녀에게 가르칠 1차적인 책임이 부모에게 있다고도 생각한답니다. 성도들의 85%는 알아요. 이 자녀들의 신앙교육의 1차적인 책임이 나한테 있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주일에 당신 얼마나 시간을 내어서 당신의 자녀와 함께 신앙적인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신앙과 관련된 일들을 함께 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면 대부분의 부모들이 거의 하지 못한다고 대답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음은 있는데 아이들이 잘 따라주지 않습니다. 이게 부모들의 공통적인 답변이에요. 그러다 보니 부모들은 대체로 자녀 교육에 관한, 자녀 교육의 신앙 교육을 그냥 교회에 다 일임하고 맡겨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사실 부모가 자녀들에게 가져야 될 좋은 모습은 아니죠. 오늘 말씀만 봐도 하나님께서 부모들의 신앙교육, 자녀들의 신앙교육의 1차적인 책임을 부모에게 맡기셨어요. 교학교 교사들이 아니라 부모가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가족 식구들 더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한테 있어요. 우리 가족이 더 좋은 가정이 되길 바라는 마음이 다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 더 신앙적으로 잘 교육시킬까 하는 마음 우리한테 있죠. 그러나 그게 잘 되지 않습니다.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때로는 가족들 때문에 상처받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느샌가 가족에 대한 소망을 그냥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서서히 놓아버리는 거예요. 그냥 흘러가는 대로 흘러갑니다. 자녀의 신앙 교육도 그냥 교회 학교에만 맡긴 채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마음조차 갖지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가정이 다 이런 거지,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살아가야 될까요? 가정을 향해 뭔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 지금보다 더 나은 가정을 생각하고 꿈꾸는 거 과한 욕심일까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나 결혼하게 하시고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자녀들 주셨죠. 그렇게 자녀를 주시고 가정을 이루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소망하신 것들이 있어요. 물론 요즘은 가정들 안에 자녀들 없는 부부들도 많이 있고 한부모 가정도 있고 또 조성 가정도 있습니다. 그럼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어떤 형태로 가정을 이루게 하셨어요.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가정으로 묶어주셨단 말입니다. 그럼 가정에 바라시는 모습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정을 창조하셨고 각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꿈꾸신 바가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는 우리 가정에 사랑이 메말라 있습니다. 대화도 없습니다. 서로에게 기대하는 바들도 없어요. 우리 가정이 좀 더 나은 가정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서로 함께 이야기 나누지도 않아요. 그렇다 할지라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포기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현재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 가정을 다시금 일으키길 소망하시고 그분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로 우리 가정을 만지시고 사랑과 행복과 기쁨이 넘치는, 신앙이 흘러넘치는 가정이 되기를 바라시는 마음이 우리 주님의 마음 안에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 저마다의 가정마다 꿈꾸시는 바들이 있어요. 우리 가정이 지금 어떤 형편에 처했든지 간에, 지금까지 어떤 모습으로 우리 가정이 흘러왔든지 간에, 우리 다시 가정을 소망하고 다시 가정을 사랑하고 다시 우리 가정의 꿈을 꿀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교회의 부흥을, 교회의 새로운 꿈을 꾸고 우리 교회 학교의 새로운 부흥을 꿈꾸듯이 우리 가정 안에도 부흥을 꿈꾸는 거예요. 영적 부흥을 꿈꾸고 우리 가정 안에 좋은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을 소망하면서 우리 가정이 더 새로워지고 더 행복해지고 더 풍성한 가정이 될 것을 함께 꿈꾸는 것입니다. 어떤 꿈을 꿀까요? 그 소망을 여러 가지로 표현해 볼 수 있겠는데, 매튜 헬리라는 사람이 말을 좀 빌어보자면, 이 사람은 17세기 영국의 굉장히 유명한 설교가이고 목사이고 성경 주석가입니다. 그가 했던 말이 있어요. 당신의 가정을 작은 교회로 만들라,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가정이 교회와 같은 것이 되면 좋겠다. 근데 물론 이제 요즘에 우리 한국 교회를 바라볼 때 교회와 같게 해달라 이런 마음이 조금 그냥 그렇게 바라기 좀 어려운 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요즘 교회들마다 너무 싸우는 교회가 많아요. 서로 다투고 서로 미워하고 갈등하고 신앙도 많이 약해져가고 손가락질 받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식어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냥 교회와 같이 되게 해달라는 게 아니라 아름다운 교회, 행복한 교회, 믿음이 차고 넘치는 교회가 같이 되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중고등부에서 신년에 매우 좋은 프로젝트를 하나 기획했습니다. 자기 영혼에, 우리 학생들 영혼마다 교회를 세우고 가정의 교회를 세우고 학교의 교회를 세우자, 좋은 모토를 가지고 올해 사역을 또 힘차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럼 교회가 하는 일이 뭡니까? 우리 가정이 교회와 같이 되어지길 바란다고 그러는데 교회가 뭐래요? 예배 드리죠. 성도들 간의 영적인 친교와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말씀 안에 자라가요. 봉사합니다. 섬기는 거죠. 그리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들을 합니다. 그 일들을 우리 학생들의 개인의 인생 가운데 그렇게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아이들의 인생에 교회가 세워져서 그렇게 예배하는 인생, 말씀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인생, 말씀을 잘 배우고 자라가는 인생이 되어지고, 봉사하며 섬기며 세상을 축복하며 선교하며 전도하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는 아이들이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또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의 가정에 하나의 교회가 세워지게 하겠다. 가정에서 예배가 드려지고 식구들 간의 영적인 교제가 나눠지고 말씀의 쉐어링이 있고 서로 가정 안에 식구들이 서로 섬기고 함께 전도하고 선교하는 꿈을 꾸는 그런 가정. 그런 아이들에게 중고등부가 심어주려 하는 비전과 소망입니다. 또 학교에 교회를 세우겠대요.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이 계시다고 약속하셨어요. 예수 이름으로 모이는 두세 사람 있는 곳이면 바로 그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아이들이 모여서 학교에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학교에서 예배 드리고 말씀 배우고 나도 학교에 섬겨가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학교에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이죠. 놀라운 비전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중고등부에서 거룩한 루틴 세우기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학생들 안에 좋은 습관을 형성한다는 거죠. 여러분, 좋은 습관이 얼마나 좋은지 아시죠? 좋은 습관 하나 잘만 만들어지면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 삶에 놀라운 일들 가져다 줄 수 있는 게 습관이잖아요. 우리 가정 안에도 그런 좋은 습관의 루틴들이 만들어지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교회에서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뭐겠어요? 예배잖아요. 교회 시작은 예배입니다. 예배가 빠지면 교회의 중요한 정체성이 빠져버리는 거죠. 딴 거 다 잘하는데 예배가 없다? 예배가 안 된다? 그것은 교회의 모습이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와 같은 가정이 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건 역시 예배입니다. 한 성도의 삶이 새로워지기를 소망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의 예배부터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성도의 삶이 좀 달라져야 돼요. 회복되어져야 돼요. 그럼 뭐부터 달라져야 되느냐? 예배부터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예배부터 회복이 되어져야 됩니다. 가정의 새로운 변화를 꿈꾸세요. 우리 가정 이대로는 아니야. 뭔가 좀 달라져야 돼. 좀 새로운 변화가 시작됐으면 좋겠어. 부부간에, 부모와 자식 간에도 뭔가 좀 달라졌으면 좋겠고 변화가 일어났으면 좋겠다. 여러분, 다른 거 아닙니다. 예배부터 시작하면 좋겠어요. 우리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정 예배로부터 우리 가정 안에 좋은 변화가 시작되게 하는 것이에요. 가정 예배를 우리 가정의 거룩한 루틴, 거룩한 영적 습관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가정 예배란 말이 명시적으로 나오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 곳곳에서 가정 예배의 어떤 암시 혹은 가정 예배의 초기의 모습들을 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4장을 보면 아담과 하와의 가정에서 예배가 드려졌어요. 얼마나 자주 드려졌는지 모르지만 추수 때가 됐을 때 그 가족 식구들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근데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할 때 그것이 공예배든 가정에서 예배든 어떤 마음을 예배 드리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창세기 4장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은 그가 이동하는 지역마다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고 얘기했습니다. 홀로 예배하지 않았을 거예요. 가장이 제단을 쌓는데 아내가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그가 딸린 식솔들 다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을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의 삶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늘 예배를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가 이동하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에게 권면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매주 예배하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 수 있습니다. 너무 바쁘게 살아가잖아요. 우리가 어떤 우리의 삶에 새로운 변화가, 우리 삶에 어떤 새로운 변화가 생길 때 함께 예배를 드리는 건 참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여기 살다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됐습니다. 그럴 때 되게 목회자를 초청해서 이사 감사 신방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것도 참 어떤 면에서 새로운 삶의 변화를 예배로 드리는 거죠. 한 예가 되겠습니다. 근데 목회자만 초청해서 예배할 게 아니라 우리 식구들끼리 둘러 앉아서 이사 감사 예배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이 졸업을 했다든지 입학을 한다든지 혹은 취업을 했다든지 승진을 했다든지 혹은 우리 자녀들 우리 각자의 생일을 맞았다든지 그렇게 즐거운 일이 있을 때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절기가 그렇잖아요. 그들은 즐거운 일이 있을 때마다 유월절, 초막절, 맥추절, 장막절 이럴 때 좋은 일이 있을 때마다 그리고 매달 새로운 달이 시작되어질 때마다 월삭으로 모여서 함께 제단을 쌓았던 백성들이었습니다. 우리도 뭔가 즐거운 일이 있을 때, 가족 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을 때, 뭔가 새로운 것을 시작하게 되어질 때 우리끼리만 하는 게 아니라 좋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가정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 기억하며 예배 올려드린 가정 하나님께서 축복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모세 때는 공적 예배의 장소인 장막이 만들어졌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 장막에 모든 백성들이 다 어떻게 들어가서 예배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들, 손주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명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물론 말씀의 선포, 말씀의 가르침이 예배의 전부는 아닙니다. 그러나 예배의 굉장히 중요한 일부인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 말씀 잘 배우고 순종한 것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도 되어지죠. 욥의 가정에서도 예배가 드려졌어요. 가족들이 각자 생일마다 파티를 벌이고 그 다음날 되어지면 아침에 다 자녀들 불렀어요. 그래서 성결하게 하는 번제를 드렸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파티를 즐기면서 혹시 부주중에 죄를 짓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않았을까 싶어서 자녀들 불러다가 아침 번제를 드렸던 욥이었습니다. 신학시대 사도 바울의 권면을 들어보면 에베소서 6장 4절에 아비들에게 명하셨어요. 자녀들 노엽게 하지 말아라. 그리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주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려면 한두 차례 갖고 되겠습니까?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말씀을 가르쳐야 되잖아요. 자주 만나서 말씀 들려주고 가르쳐주고 가정 예배 드리면서 예배 때 하나님 말씀 들고 읽고 말씀을 가르치는 거죠. 로마 시대에 기독교가 공인 종교가 되고 주류 종교가 되기 전에는 기독교는 소수 종교였었어요. 있을 데가 없었어요. 유대교 회당에서도 쫓겨났습니다. 오늘날처럼 이렇게 건물 잘 짓고 교회가 따로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때가 아니었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기독교회는 가정으로 들어갔어요. 가정에서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말씀을 나누고 서로 코이노니아를 나눴었습니다. 어떤 유력한 성도의 집에서 함께 모이기도 했지만 각 식구들 가정들 단위에서 모여서 예배하기도 했어요. 초대 교회사학자인 라이언 콜먼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초대교회 당시의 예배에 관해서 이런 증언을 남겼습니다. 아침 일찍 가족이 모여 구약 성경의 한 대목을 읽은 다음 찬송을 부르고 기도했다. 기도할 때는 간밤에 무사히 지켜주시고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만나게 하신 좋으신 전능자께 감사했다. 아울러 하루의 위험과 유혹에서 보호해 주시고 모든 본분에 충실하며 매사에 그리스도인의 소명에 합당하게 살아갈 능력을 주시도록 간구했다. 저녁에도 가족들은 잠자리에 들기 전에 다시 모여 아침과 똑같은 방식으로 예배했다. 한 가지 차이라면 하루를 시작할 때는 편의상 시간 제약이 따랐으나 저녁에는 예배가 상당히 길어졌다는 것이다. 아침 저녁으로 초대교회 모여서 예배를 했대요. 4세기 콘스탄티노플의 대주교였던 요한 크리소스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별명이 황금의 입입니다. 그의 설교가 얼마나 빛났으면 수많은 권력자들 앞에서도 위축되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던 자였어요. 그래서 그의 입을 일컬어 황금의 입이다 이런 별명을 붙여줬습니다. 그가 가정 예배에서 남긴 말입니다. 모든 가정은 교회가 되고 모든 가장은
영적 목자가 되어 자녀에게 전해야 할 이야기를 잊어서는 안 된다. 교회가 로마의 공식 종교가 되고 누구나 태어나면서부터 기독교인이 되던 시대에는 약 1000년 중세 시대에는요, 문헌상, 적어도 문헌상에는 가정 예배가 드려졌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고난이 사라지니까 가정에서도 예배가 죽어져 버린 거예요. 종교 개혁자들이 다시 가정 예배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시작했습니다. 루터가 남긴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장막 안에 하나님의 집과 교회를 두었다. 오늘날에도 경건하고 독실한 가장은 자녀에게 경건한 삶을 가르친다. 따라서 그런 집은 사실상 학교이자 교회이고 가장은 자기 집의 목사이자 제사장이다. 스코틀랜드의 메리 여왕, 무서울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천하에 아무도 무서운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나 단 한 사람만 무서워했습니다.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을 이끌었던 존 낙스입니다. 그 존 낙스를 두고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유럽의 군대가 총 집결한 것보다 존 낙스의 기도가 더 무섭다. 온 유럽의 총 군대가 자신 앞에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무섭지 않은데 존 낙스 이 사람의 기도는 내가 무섭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대목을 함께 좀 말씀 준비하면서 우리 여러분 성도님 떠올랐어요.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무서워할 줄 모르는 사람이 두려움을 좀 느끼게 하고, 사탄이 어둠의 세로 때 총결집하여서 우리를 공격해 온다 할지라도 그들을 오히려 위축하게 만드는 기도자,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님들 그런 기도자가 되면 좋겠어요. 존 낙스가 남긴 가정 예배에 관한 글입니다. 그대들은 읽고 권면하고 함께 기도하는 일에 가족들을 참여시키십시오. 집집마다 적어도 하루 한 번씩은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근세 현대에 들어와서도 수많은 저명한 목회자들이 가정 예배에 대한 글을 많이 남겼습니다. 한 사람의 말만 더 인용하겠습니다. 가정을 작은 교회로 만들라고 말했던 매튜 헨리의 말입니다. 가정이 주님의 집이 되면 그 때문에라도 우리는 가정을 사랑하게 될 것이다. 매일의 말씀 묵상은 하루 중 가장 달콤한 즐거움이 되고, 가정 예배는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소중한 위안이 되어질 것이다. 가정 속의 교회야말로 당신이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좋은 유물이자 유산이다. 가정 예배를 유산으로 물려준다. 매튜 헨리는요, 개혁은 여기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말했습니다. 가정에서부터 개혁이 시작되어진다고. 가정에서부터 개혁이 시작되어질 때 각 개인의 인생의 개혁도, 가정들이 모여 공동체를 이루는 교회의 개혁도 일어나게 될 수 있다고 믿었고 그렇게 주장했었습니다. 가정 예배 여러분 드리시고 계십니까? 우리 어떻게 가정 예배 드려야 될까요? 무척 간단해요. 복잡하고 어렵게 생각할 것 없습니다. 세 가지예요. 찬양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만 있어도 충분한 교회 예배가 돼요. 예배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 드린 예배들, 찬양이 중심이고 말씀이 중심이고 기도가 중심입니다. 주일 예배, 찬양 예배, 에스겔 기도회, 수요 예배, 새벽 기도회. 가정에서도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럼 먼저 가족들 둘러 앉아서 찬양부터 선곡하세요. 여러분 좋아하는 찬양 부르시면 됩니다. 뭐 큐티책에 가정 예배 자료도 수록되어 있지만 여러분 부르고 싶은 찬양 부르시면 돼요. 가족 식구들 여럿이 있으면 이 식구들마다 돌아가면서 예배 인도를 맡기셔도 좋습니다. 저희 가족 얘기라 좀 그렇지만 저희 가족도 내 식구 예배 드릴 때 저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 드리면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예배 인도하게 했었어요. 그럼 각자 좋아하는 찬양 부르게 했습니다. 우리 막내딸 유치원 다닐 때부터 예배 인도를 맡겼었어요. 찬양 선곡하게 하고, 때로는 말씀도요, 어떤 자료를 통해서 하기도 하고 뭐 시편 말씀 꾸준히 읽어가기도 했었지만 아이들이 원하는 본문들 가져와서 읽히기도 했었습니다. 때로는 제가 아이들한테 설교도 준비해서 해보라고 그랬었어요. 물론 힘들었지만 그렇게 설교하면서 신앙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도 좀 느껴지게 되거든요. 말씀 읽고 함께 기도할 때는 인도자가 대표 기도할 수도 있겠고 가족들 다 돌아가면서 기도하는 게 참 좋아요. 함께 돌아가면서 기도할 때 한 사람 한 사람의 영적 상태가 기도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기도의 실력을 키워갈 수 있는 좋은 자리가 가정 예배에서 드려지는 기도의 시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 공적 예배에서 기도하는 걸 너무 어려워하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기도의 훈련이 안 돼서 그래요. 가정에서 그렇게 예배하면서 기도하다 보면 기도가 자연스러워질 수 있습니다. 말씀은 가정 예배할 때마다 한 장씩 읽으셔도 좋고, 뭐 어떤 가정은 세 장씩 읽기도 하시던데 한 장 읽어도 좋습니다. 말씀 읽어갖고 복음서 읽어가고 시편 읽어가도 좋고 큐티 나눠도 좋고, 일방적으로 그냥 말씀 아빠가 엄마가 그냥 이렇게 설교만 하지 마시고 때로는 식구들끼리 같이 돌아가면서 말씀 묵상했던 거, 통독하면서 느꼈던 거, 큐티하면서 받았던 은혜 말씀들 함께 나누는 건 너무 좋은 말씀의 쉐어링이 되어지죠. 말씀 읽기를 마치면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며 기도하는 거예요.
무슨 기도 제목이 있는지. 아빠 난 요즘 이런 거 갖고 기도하고 있어. 기도해 주면 좋겠어. 함께 나누는 거예요. 함께 손잡고 기도하고. 또 항아리 기도라고 그러잖아요. 때로는 아이를 놓고 가운데 앉혀놓고 축복 기도하는 거예요. 손 얹고 어깨에 손 얹고 손 잡고. 때로 아빠 엄마 머리에 안수해서 기도하는 거. 예, 안수 기도는요, 기름 부음 받은 목회자들과 장로들에게 주신, 또 부모들에게 주신 대단한 특권이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 축복하면서 그렇게 기도하세요. 이렇게 예배드리면 여러분 불과 15분에서 20분이면 예배 다 끝나요. 긴 시간이 아닙니다. 매일 드리면 좋겠지만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일주일에 한 번이 안 되면 너무 요즘 현대인들 바쁘니까 최소한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모여서 가정 예배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년부터 우리 한마음교회 공식적으로 좀 한마음교회 좀 가정들 안에 예배에 좀 부흥이 일어나길 소망하면서 매월 마지막 주는 가정 예배의 날로 그렇게 드리려고 합니다. 그날은 함께 모여서 가정 예배를 드리세요. 오후 예배 드리지 않습니다.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정해진 시간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시면 좋겠어요.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너무 쑥스럽고 어색해서 말을 못 꺼내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공식적으로 우리 그날은 가정 예배 날로 우리 함께 나아가니까 집에 가셔서 얘기하세요. 우리는 이날은 가정 예배 드리는 날이라고. 함께 둘러 앉아서 예배 드리시고, 가급적 우리 셀그룹에서나 우리 선교에서도 좀 체크해 주시면 좋겠어요. 우리 셀원들이 선교 회원들이 좀 가정 예배 드리는지 좀 같이 이렇게 좀 서로 독려하는 그런 문화가 좀 만들어지면 좋겠습니다. 가정사역 개발팀이 2월부터 사역을 시작할 텐데 가정 예배를 위한 자료를 만들어서 제공할 것입니다. 다양한 것들 만들 거예요. 한 달에 한 번씩 암송을 하도 좋겠고요. 암송 대회 같은, 유치부나 아동부 부모님들은 그런 거 준비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학교에서 이렇게 부지런히 가정 예배를 건면하면서 그런 것들 하려고 그러잖아요. 함께 아이들과 함께 말씀 암송하시고, 암송 잘하면 아이들에게 뭐 작은 선물을 준비해 주셔도 좋고, 1부 예배 드리고 2부 때는 좀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 가지면 얼마나 좋습니까? 외식을 할 수도 있겠고 레크레이션도 할 수 있겠고. 저희 가족은 가끔 레크레이션 합니다. 뭐 사박자 게임도 하고 뭐 스피드 퀴즈 게임도 만들어서 하고 뭐 다양한 프로그램들 만들어서 뭐 보드 게임도 할 수 있겠죠.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예배 후에 만들어 가는 거예요. 아이들이 다 커서 출가한 가정에서도 예배하면 좋겠습니다. 두 분이서라도 예배하십시오. 두 사이 영적인 친밀도가 더 깊어지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갖고 또 서로 함께 예배하면서 둘이 예배하게 되어질 때 느껴진 그 깊은 영적인 깊이가 있어요. 함께 그걸 누리면서 두 분이서도 예배하시면 좋겠어요. 비신자 가족이 있어서 가정 예배가 어려우신 가정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 남편이 예수님 안 믿어서 가정 예배 드리기 어려워요. 기도 많이 준비하시고 무르익었을 때 남편에게 얘기하세요. 예배 드리십시다. 교회 와서 예배하는 건 싫을 수 있어요.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그러나 가족에서 가족과 화목하기 위해서, 또 가족의 축복을 위해서 기도하자는데 이거 그렇게 많이들 싫어하지 않습니다. 만약 찬양하고 말씀 있는 거 부담스러워하면 기도만이라도 하세요. 비신자들도 축복하며 기도하는 거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서 예배가 시작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새 무르익어 가면서 이제 교회도 나오고 싶은 마음도 들게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너무 빨리 교회 가자고 그렇게 제안하지 마세요. 아직 마음이 닫혀 있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가정 예배조차도 다 없어져 버릴 수도 있어요. 안 하자고 그럴 수 있습니다. 기다렸다가 그의 입에서, 비신자 가족의 입에서 나 예배 교회 가서 드리고 싶어란 말이 나올 때 같이 기도하면서 가정 안에서 예배의 제단을 쌓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 혼자 예수님 믿으세요? 외로우셔도 그렇게 예배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 지금은 나 혼자 예배하지만 이것이 장차 우리 모든 식구들이 함께 참여하는 가정 예배가 될 것을 소망합니다. 그렇게 드리려 믿습니다. 예배 시작하는 거예요. 가정 예배가 자리 잡으면, 가정 예배 안에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면 예배 후에 가족 식구들 바로 흩어지지 않습니다. 서로에게 더 머물러 있고 싶어지게 돼요. 더 얘기하고 싶어지게 되고 나누기 싶어지게 돼요. 서로의 관심을 기울여진 가족이 되어지겠죠. 웃음꽃 피고 행복꽃 피고 신앙의 꽃이 피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이 되어갈 것입니다. 그렇게 함께한 시간이 많아지게 되면 이제 진짜 교회다운 모습으로 교회가 하는 일들도 가정에서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전도도 생각하고 이웃 식구들 도와주고 싶은 마음도 얘기하게 되고 선교에 대해서도 얘기하게 되어지고, 그런 교회와 같은 가정의 모습으로 더 세워져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가정마다 예배의 제단을 다시 쌓으십시다. 예배 중단되셨습니까? 우리 다시 좀 새롭게 시작하십시다. 우리 한마음교회 교회 교우들의 가정마다 예배의 제단이 쌓아지고 찬양 소리가 울려 퍼지고 말씀이 낭독되어지고 기도가 가득 찬 그런 가정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청년들 많이 계시는데 청년들 그런 가정을 좀 꿈꿨으면 좋겠어요. 내가 나중에 장차 분가하여 가정을 이루게 되어질 때 가정 예배하는 그런 가정 예배를 시작으로 우리 가정의 영적 부흥이
예배의 부흥이, 말씀의 부흥이, 사랑의 부흥이, 기도의 부흥이 다시금 힘있게 일어나는 우리 한마음교회 가정들 또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